그래서 앞에 그 두 덩어리, 그러니까 전쟁 준비 단계와 또 전쟁 자체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쟁 후반부부터 그리고 전쟁 이후에 드러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변질, 넘어지는 모습, 실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왕인데 어떻게 잘못된 왕인지, 어떤 면에서 사사기가 고대하고 있는 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되진 않고요. 그냥 바로 교재로 가겠습니다. 전쟁 후반의 갈등과 내분, 그 부분부터 보십시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게 지금 전쟁 끝 무렵에 일어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 후반에 동참한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지파가 몇 지파 있는데 다윗의 지파이면서 왕가 지파고 나중에 따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유다 지파가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하죠. 그 다음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남유다야 뭐 그냥 유다라고 부르면 되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도 부르냐면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가장 세력이 큰 막강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기드온의 나팔 부름을 듣고 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장 끝부분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배,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전공을 거두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장 1절에 와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기드온에게 빠집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이같이 대접했다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를 먼저 불렀어야지, 우리를 대접해 줬어야지, 우리를 존중해 줬어야지, 왜 진작에 안 부르고 나중에 불러?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몽리를 부리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불렀으면 나왔을까요? 그것도 일단 확실하지 않고, 중간에라도 나와서 참여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어떨 때냐면요, 지금 7년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다들 고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드디어 구원하셨잖아요. 7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서 그걸 보고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손익계산에 들어갔어요. 전쟁 이겼는데, 이거 봐라, 기드온 저거 별로 큰 지파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이 갑자기 전쟁 치르고 나서 주도권을 잡겠네. 더군다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초반부터 전쟁에 합세해서 대승을 거뒀네. 목소리 좀 내겠네. 불쾌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도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있지 않고, 그건 알았다 이거야. 그건 다 알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 근데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죠, 지금. 즉,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고 드러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사실 교회에 적용하기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안 불러주면 서운해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 늘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오버하거나 뭔가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에브라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정말 지도자 위치에 있게 되면 그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고, 근데 나가 어떻게 되냐, 내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독일 한인교회에 있다가 어려워서 나왔어요. 귀국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근데 이제 그게 한인교회에 많이 있는 일인데, 여러분, 한인교회가 왜 어렵냐면, 거기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니까 뭔가 커뮤니티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같은 한국 동포끼리 뭉쳐서 막 하는. 그러니까 외국 사회에서는 늘 특히 서구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약한 쪽이잖아요. 미국이나 백인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황인종이나 흑인종이.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천대받고 멸시받다가 이 한인 사회 커뮤니티인 교회에 와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데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아주 교회를 그냥 인간적으로 확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강 부리지. 결국 쫓아내고. 교회는 또 성도들끼리 또 파벌이 나눠져서 교회가 아닌 게 되죠. 그죠? 지금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설교 제목 중에 이게 있었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그죠?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뭐가 정말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베푼 날,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기드온을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30장. 제가 이 부분은 한 설교할 때도 예화가 한 두세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다윗이 아직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할 때 다윗이 따른 몇백 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한테 완전히 본거지를 털렸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식량과 이것도 다 뺏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그 남자들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빼앗긴 걸 다 빼앗아고 전리품도 얻고 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인데, 이제 21절부터 보십시오. 그 중에 이제 200명 정도는 급하게 아말렉을 쫓다가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몸이 안 따라서 중간에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나머지 400명이 가서 싸우고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즉시 관심이 어디냐면 자기 중심적인 손익계산에 가 있어요.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악한 자와 불량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고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죠.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도 그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과 싸웁니다. 왜 기드온과 싸울까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과 갈등하는데요. 다시 사사기로 와서 기드온이 이제 어렵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고 나서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러 쫓아가는데 급하게 쫓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죠. 배고프죠.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마을에 가서 좀 군량을 요청합니다. 좀 후원을 해달라. 우리가 지금 이 구원 역사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데 너무 지쳤다. 가서 마지막으로 적군의 왕들을 잡으려고 한다. 좀 식량 좀 달라. 그랬더니 6절 보십시오. 사사기 8장 6절. 숫곳의 방백이니까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나 이러겠죠. 숫곳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뭐 네가 세바와 살문나 잡은 것처럼 얘기해. 우리가 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룰 것 같지도 않구만.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우리의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아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에게 와서 따졌고,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나 따졌고, 이 숫곳과 분우엘은 비슷하게 기드온을 무시하면서 기드온의 군량 요청을, 후원 요청을 무시하면서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죠. 하나는 너무 기도원의 군대가 보잘것 없어 보여. 일단 300명밖에 안 돼. 다 지쳐가지고 막 헥헥거리는 300명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일까? 그런 가운데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사람들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지금은 쫓겨간 저 미디안의 군사가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니네 전에 기도원 도와줬지, 일로 와. 보복당할까 봐. 그죠? 또는 이기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왜 우리의 아까운 식량을 줘야 돼? 이런 계산. 이런 것 때문에 기도원을 무시하면서 거부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숫꽃 분우엘 사람들 둘 다 참 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산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사와 싸우고 사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신 때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기도는 괜찮은가? 기도원도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2절, 3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냐. 예, 이게 무슨 말하면 아비에셀은 이제 기도원이 속한 가문 이름이죠. 무슨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제일 핫바리 포도가 우리 집안에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기도원이 지금 자기를 한껏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막 띄워주는 거죠. 그죠?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 잡았잖아. 야, 니네가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때서야 에브라임이 그래, 뭐 그 정도 말해줘. 우리가 참지 뭐.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원의 한 말이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원이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이따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요 숫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군량을 요청할 때 무시하면서 거부하니까 돌아오면서 어떡하죠? 15절 가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면서 자기들에게 식량을 도와주지 않은 숫곳 마을에 다시 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고 나한테 함부로 말했지. 니들 나 무시했지. 응? 그 세바와 살문나 내가 잡아온 거 봐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16절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찔른 것 같아요. 그죠? 고문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보복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도 니네 전에 다 무시했지. 나 희롱하면서 그랬지? 일로 와. 그러니까 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게 아니고 니네 다 무시했지. 일로 와. 개인적인 보복이에요. 감정적인 보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고문하고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 중 하나. 기드온이 감히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자인 에브라임한테는 약간 비굴하게, 아유, 니네가 최고지 뭐 나간 것도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뭐 있다고 그래. 니네가 다 했지. 그렇게 하더니 조그만 마을인 숫꽃과 분우엘 약자들의 마을에 가서는 감정적인 보복을 하며 찌르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기드온이 그 전쟁 후반부에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요, 이미 지금 전쟁이 다 끝나기도 전에 뭔가 지금 안 좋은 모습,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내분인데 이 내분을 가져오게 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다 자기 감정, 자기 계산, 자기 영광에 지금 다 관심이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21절로 가보십시오. 여기서도 어느 한 부분이 약간 기드온을 조금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죠. 21절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물론 이게 그냥 전리품을 취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굳이 이러한 사소한 행동을 전리품 많이 얻었을 텐데 이렇게 일부러 적은 이유는 뭔가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 같고 조금 이따 이 얘기가 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2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존심을 세우면서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지파 사람들은 와서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자, 여기 왕이라는 표현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왕은 세습되죠, 그죠? 이때 시대 왕은.
지금까지는 사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때 한번 일어나서 구원의 일을 하고 그냥 조용히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원이 큰 승리를 거두고자 뭔가를 요청해요. 요구해요. 뭐냐면 당신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외적들이 쳐들어오거든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오늘과 같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과 찬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랑 비슷하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 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왕.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죠? 지금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사무엘에게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이방 세계와 똑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못 믿겠고 우리도 좀 강력한 왕, 강력한 리더십을 달라는 거예요.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 왕을 구했던 거와 거의 같은 마음의 동기, 같은 종류의 왕이 되어주기를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손들이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대답은 23절 기드온의 대답 여러분 어떻습니까? 23절 기드온의 대답 이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왕이잖아요. 그죠? 이 기드온이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멋진 말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지금 주제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늘 이 부활을 베푸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와 이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을 말로는 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24절부터 시작해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알고는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행동은 아니에요. 자,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됐고 근데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쉽네. 여러분 전리품으로 얻은 가락지 금 귀고리 다 좀 나한테 가져와 볼래요? 그랬더니 왕이 돼도 우리가 좋을 상황인데 이걸 받으십시오. 가져왔어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아까 나왔던 표현이 또 나오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아까도 이게 나왔죠. 그죠?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승달 장식하면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그들이 타고 있던 낙타목에 걸렸던,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취했던 그 초승달 장식은 아마도 왕족을 상징하는, 또는 왕족들이 어떻게 가지고 몸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장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이 있고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초승달 장식이 두 번에 걸쳐서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두 번 다 이 초승달 장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 왕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로는 나는 왕 아니야, 하나님 왕이야 라고 하지만 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래서 금을 달라고 하고 이 초승달 장식도 거두고 왕의 옷도 이렇게 수고하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죠. 27절에 그가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 금을 거둔 것이 단지 물질적인 탐욕만 아니라는 게 여기 약간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냥 물질적인 탐욕이면 자기 금고에다 넣어놓고 펑펑 쓰겠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성읍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떡하니 세워놓고, 특히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에봇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27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며 그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애초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요, 기드온의 영적인 실패와 무너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0절에 가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아내가 많아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게다가 첩도 있어. 이것은 보통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세상 왕들이, 그죠? 세상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많은 아내를 첩을 두고, 그리고 31절에 그 세겜에 있는 첩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기드온이 지어줬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주어가 기드온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맞아요. 기드온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기 첩에게서 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이스라엘을 아주 불남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무슨 뜻이죠? 아부가 아버지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음이 들어가면 나의 그렇지. 엘 하면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단 하면 재판장, 다니 하면 나의 재판장, 다니엘 나의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 아비 나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기드온.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 알아요,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정답인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머리는 지식은 하나님 마음. 백성들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왕 행세는 하고 싶어. 금기고리도 걷고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자기 집에다 큰 금으로 애봇도 해놓고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와 첩도 두고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도 첩이나 자식에게 지어줘. 이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3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전쟁 준비, 전쟁, 오늘 하는 전쟁 후.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장치와 메시지가 여기 다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병력들을 다 줄여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99%를 다 보내고 1%를 남기는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히려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에브라임 지파, 다 자기 계산, 자기 영광, 자기가 다 왕 되려고 하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을 보고도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게다가 기도원을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전쟁 준비 단계에서 그리고 애초에 왜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게 네 집에서 네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전쟁 후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마을에 또 하나의 우상을 세워. 예, 참 비극이죠. 자,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인용해왔던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특히 기드온이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이게 기드온이 했어야 될 말인데 기드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도 무너지고 이 우상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어렵게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낸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아직 기드온은 그래도 두려움이 남아있는지 차마 왕은 되지 못하고 어느 선을 이렇게 지켰는데 요 아들이 열매를 맺죠. 찬란하게. 기드온이 씨를 뿌렸고 아비멜렉이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아비멜렉으로 가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왕인데 가짜 왕입니다. 사사기가 부대한 그 뒤에 17장과 21장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즉 왕이 와야 우리가 해결되는데 진짜 왕을 고대하는 게 지금 사사기인데 아비멜렉은 그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왕, 사사기가 고대하는 왕은 이런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서의 왕이죠. 자, 일단 언제부터 잘못되냐면 아비멜렉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됩니다. 자, 9장 가보십시오. 사사기 9장. 자, 1절, 2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자기 외가 쪽 사람들, 왜냐하면 친가 쪽은 에선 자기가 입지가 약하잖아요. 첩의 자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가 쪽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릴까? 한 사람, 곧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좋냐?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친족이니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또 하나는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거죠. 어떤 게 여러분에게 좋은가 생각해봐. 뭐가 옳은가 말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말고, 뭐가 당신들에게 유리하고 좋은가 생각해봐. 자, 아비멜렉이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악한 말로 그들을 꼬드기고, 그의 친족들도 똑같아서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죠. 3절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의 말에 귀에 말하네. 그들의 마음이, 즉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다. 그래. 그래. 저기 다른 마을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자, 다들 귀족 행세하는 거 못 봐주겠어. 그냥 우리랑 같은 친족이 우리 마을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똑같이 세상적인 계산이죠.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아직도 이렇게 신전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있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주매. 자, 우상의 신전에 있던 돈을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제공하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즉시 무슨 짓을 하냐면 5절에 자기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이제 사사기의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왕을 세우는 과정이, 방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3년 뒤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3년 뒤일까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즉시 안 하시고. 이 3년 때문에 3년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 3년이 지나봐야,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3년이 지나봐야, 그런 3년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여기 보면서 이거 보고 3년 얘기하나?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왜 3년 뒤에 심판하셨을까? 그냥 추측하는 것은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깨닫는 시간이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고, 바르게 반응한다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끝내 그렇게 깨닫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아비멜렉이 한 짓을 보면 기드온이 했던 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한 겁니다. 즉 기드온은 왕의 행세를 하긴 했지만 왕이 되진 않았는데 아비멜렉은 왕이 됐고요.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들과시와 찔레로 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주민들을 죽이죠. 아비멜렉도 자기에게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망루를 불태워서 죽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어두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꼭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 이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기드온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넘어진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보면서 진짜 제일 중요한 전쟁은 뭐가? 가장 중요한 전쟁, 가장 중요한 전장은 어디입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아닙니다. 물론 미디안은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전쟁, 죄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도 막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되죠. 우리 내면의 전장인데 결국 밖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 중의 본질은 결국 저거예요.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기드온 이야기에서 그 준비 단계가 그렇게 길었어요. 이 미디안 전쟁은 그냥 도구고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걸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의 고난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거 회복했으면, 이걸로 돌아왔으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고 이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여기로 한 발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미디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은 이제 압제에서 해방돼서 삶이 나아졌으니까 됐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 헛싸움이에요. 헛싸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고난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저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가 보편적으로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것, 이런 거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죠? 이걸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든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든 이것도 분명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 싸움을 통해서 제가 승리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그렇죠? 만약에 승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걸 얻는다면 좀 힘들긴 하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얻었지만 이걸 얻지 못한다면 편해졌지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좀 더 와닿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그죠? 만약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이 열매가 없거나 오히려 이걸 더 잃어버리게 되면 비극이죠. 그죠? 비극이에요. 교회도 뭐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데서부터 막 좋은 교회라고 인정받는데 정작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만해집니다. 승리하고 형통해도 교만해지고요. 바르게 해도 교만해지고요. 승리했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바르다고 또 교만해지고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교만해집니다. 이 전장을 놓치면, 그리고 이 전장의 핵심이 이거라는 사실을 놓치면 좋은 일이 막 있는데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한동안은 잘 안 보입니다. 자기조차도 정직하지 않으면 속기시고 알게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교만해.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교만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도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정말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아니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가까이 교제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친밀하시죠? 네,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왕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사기 거의 중앙에 나오거든요. 이 아비멜렉 얘기가 거의 중심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중심부에 왕이 한 명 딱 나오는데 아비멜렉이고, 맨 마지막 사사기 끝부분에서는 왕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의 그 얘기. 그 구절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평가해보는 거죠. 그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왕과 반대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필요한 인간 왕.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지금 사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통치를 실현할 인간 왕을 고대하는 건데, 그 인간 왕은 요거랑 반대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왕이어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이 사람이 펼치는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돼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 오른 대로 하면,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결국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건데, 그럼 세상 나라가 돼요. 아비멜렉이 딱 그런 거죠. 처음 왕에 등극하는 그 방법부터가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방식으로 왕이 되고 그대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내다보는 왕은 아비멜렉과의 정반대, 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와 정반대의 왕.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싸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저 두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걸 부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와.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물론 귀 기울여 잘 듣고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인간적인 요구는 하나님과 뜻과 다른 것은 다 커트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 입장에서. 여러분, 이 모범이 누구죠? 지금 자기 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하는 권한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제자들 다 부딪힙니다.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싸움을 철저하게 하시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사사기가 고대한 바로 그 왕이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원처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미디안, 사탄으로부터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로부터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내다보는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자 그의 통치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통치를 가지고 오실 자기 소견을 우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그대로 그 통치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님의 예표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나타날 다윗. 그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이런 왕으로 예표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세상에 보여주게 되고 우리도 누리게 되죠.